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 가지고 원망이 생기면 더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말씀이 좀 길면은 새벽까지 연결해서 이어하고요.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항상 이제 말씀의 주제 혹은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이 생기면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기도할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로 사느냐?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지요. 원망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께 요청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가지고 계속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요 내가 삶 속에 시작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방언 기도는 영원하는 기도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화기를 들면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을 정말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이 딱 생기거나 불평한 일이나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방언 기도를 쭉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서 염려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영이 강해지면 육적인 이 원망과 불평함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더 왕성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앞선 자들은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행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언 기도하는 습관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요 한 번은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통역이 안 되니까 자기가 무슨 방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이제 교회에 계시는 사모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 몰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하는 것이고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기 때문에 혹 내가 방언 기도 통해서 내가 무슨 모른다 할지라도 방언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실례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방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영이 저 깜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내가 일하면서도 그냥 내가 또 일을 하지 않도록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 수시로 한다는 것은 수시로 내가 깨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너무 불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거 보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통이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세상에 막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편에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지금 얼마 되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시끄러운 자본들이 사라지고 대통령과 또 옆에 있는 참모들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조언하는 그런 참모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도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온갖 보석과 의복을 함께 가지고 나오도록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가서 사람들에게 은, 금, 각종 보물과 이 의복들을 다 빌리게 했어요. 가져오게. 근데 이상하게도 애국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드디어 나오는데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거주한 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430년 만에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힘든 노예 생활을 마치는 기쁨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노역을 하고요 밤낮 없이 했는데 그런데요 이 기쁨도 잠시뿐이었죠. 여러분 보게 되면 곧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고요 그냥 항복을 했던 그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또 다른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원수는요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상실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원수가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고자 나를 넘어뜨리고자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처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해 주셨는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원수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이 지역이 박살나버리기 때문에 원수는 일단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요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동안 그 휴가를 맡은 동안요 제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자신을 발견하고 전에는요 그냥 저를 그렇게 놔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2주간은 공식적으로 내가 휴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껏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놔버렸는데요. 그렇게 계속하니까 또 한 몇 개월은 고생해야 다시 또 그 전보다는 못하지만 기본 정도를 회복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읽고 더 깨어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못 나오는 시간 동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요 힘써서 애써서 여러분 우리는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쉼은 반드시 필요하죠. 육신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이 틈을 노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쉬더라도 영은 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요 은혜를 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라는 엄청난 시련이 놓여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요 잠깐 또 방금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을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 주셨는데 다시요 앞에 이런 신이 닥치니까 그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들의 원망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원망의 소리가 들릴지라도요 같이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동조하는 그 순간요 우리가 받은 은혜 모조리 다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는데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진 것도 신기한데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처럼 된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홍해를 건넌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사흘이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광야라는 현실은 냉엄하고 메말라 있지요. 사흘을 가는 동안은 그 홍해 사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홍해에 대한 뜨거운 그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 가슴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수련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있는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하면 더 불지펴질 수 있을까,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있으면요 사흘 길을 가는 동안 그 광야의 길이 전혀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면서 이런저런 간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더라.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간증하고 나누는 길을 가는 동안 힘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수르 광야는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는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요 그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힘들고 목마른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차츰 우리가 현실을 돌아가면서 홍해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당장 문제 앞에 또 원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돌아가 보니까 삶은 변한 것이 하나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우리만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만 혼자 뜨거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금방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문제가 앞에 닥치니까 다시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것은 현실이고 거칠고 메마르고 힘든 것이 있죠. 금방 받은 은혜는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하루만 지나면 금방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서서히 불평이 생깁니다. 현실에는 반드시 이 목마름, 이 고난의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 광야를 끈 지날 때까지는 이 목마름이 계속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점점 꼬여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고,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흘 광야길을 가다가 여기서 보니까 물을 만났더라. 겨우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물을 만났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마라였어요.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단 말이죠. 사흘길 동안 꾹 참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어도 꾹 참았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지요. 혹은 주위에 불평불만한 사람들도 생겼을 거예요. 사람이 물을요, 하루만 마시지 못하더라도 그 갈증함이,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이나 이 메마른 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껑이 확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참고 참아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소용없는 물,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까지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대로야. 문제는 풀리지 않아. 그리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면요, 이런 문제, 이런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십자가에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못 박아야 끝장을 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사흘 길의 광야를 걸으면서요, 물을 얻지 못하면서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불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립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보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라는 곳, 이 사막이라는 곳은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또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요, 원망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눈을 가려줘서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하지 말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는데요, 일주일이 아니라 그것이 7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도 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진행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일도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았을 때에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서 마시는 물을 마라라고 했잖아요. 이 마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너무 불병이 심하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보자마자 분별력도 없이 그냥 달려들었죠.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데 더 갈증이 납니다. 앞에 물이 있어도요 마시지 못할 때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바닷가 여러분 많이 가시죠. 가시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마시면 안 되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왜 탈수 증상으로 죽을까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까요? 맞습니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물을 봤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얼마나 예민해져 있었겠습니까? 이 물은요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주는 물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모세에게 불평만 해놓고 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참 좋습니다. 근데요 본인이 기도하셔야죠. 기도 부탁만 해놓고 본인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줘요.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부르짖고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명령. 여러분 이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소연하지 말라고 하죠. 문제를 넣고 하소연하지 말고 문제를 딱 잡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고 명령해야 한다. 문제가 풀어지라고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요 애굽의 왕자 시절 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그거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이제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나를 지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힘들죠.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지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 안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마시지 말아야 될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말라서 더 불평불만하게 되었죠. 결국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세가 없으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여기서 원망하다는 뜻은요 룬으로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로 밤을 지내다라는 있지만 불평하다 불명하다 있는데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밤새도록 원망하다 불평하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에게 이것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누군가를 향하여서 했던 의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게 하신 분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모세를 향한 원망은요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예. 앞선 사역자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요 원망이나 불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를 하느냐, 우리 그 자신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병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입으로요 그들은요 육신의 피곤함, 조그만 갈증 인해서 다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도 혹시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사업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뜻대로 풀리지가 않아.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 봉사까지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꼭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밤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리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피곤함이 문제입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선배들은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냥 밤을 지샜습니다. 밤을 지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점점 기도의 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원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회로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앞서가십니다. 자 홍해 기적이 일주일 정도 지나기도 전에 이 상황에 굴복하여 하나님 원망하는 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마라의 선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요 우리 문제보다 더 앞서서 또 우리가 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앞서 가셔서 풀어 주십니다. 마실 수 없는 이 마라 그냥 통과해야 될 그 마라 이 선물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원망으로 그 마라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함으로요 그것이 물이 달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지거나 산이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풀어진다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해소된다면요 그런데 절대로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선포할 때요 산은 옮겨지고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위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들려 풀어질지어다. 이 질병이 나에게서 치료되고 고쳐지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내가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명령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현저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고 마음에 의심하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또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그거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의 마음에 100%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까라는 그 마음에 이 의심의 부분들이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나머지 부분들 새벽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함께 또 계속해서 나누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요, 사람도요, 육신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강해져서 가벼운 문제들은 스스로 풀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럴지고 세상 일도 그럴진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이 문제만 생기면 어김없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요. 그것조차 그것까지도 기적인데요. 그것까지도 평상시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에 무뎌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제자교회 또 새생명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고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주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강하게 임재하려니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